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신약성경 54페이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9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으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소명학교 6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 부분 보겠습니다. 미국의 현대 시인 가운데 지미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파치 인디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멕시코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타계했으며 어머니는 두 번째 남편에게 살해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아가 된 지미는 머리는 좋아서나 결국 질 나쁜 삶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미는 범죄 집단에 가입했고 마약 밀매와 공갈 그리고 절도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년 반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지미는 교도소 사람들의 신앙 문제를 담당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 목사님의 설교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훗날 지미의 기억에 의하면 그 설교의 대략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지미는 정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을 그 어두움 가운데서 깨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부르심을 듣기 위해 언제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27세가 되어 출감하자 대학에 들어가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후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어 여러 권의 시집과 희곡 등을 집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사람들을 깨우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6번째 시간의 타이틀은 기품으로의 부르심이죠. 성 안토니오 이야기가 적혀있는, 그리고 지미 베이커라는 현대 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성경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죠. 밑에 질문 보시면 사무엘이 잠자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지만 처음부터 올바르게 반응했던 건 아니죠. 사무엘의 반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옆에서 가르쳐 줄 수 있던 엘리의 귀머금이 문제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참 귀한 일이죠.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전같이 다니엘의 시대처럼 하나님 이런 거 제가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제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에 나타내서 벽에 여기 가라, 여기 누구랑 결혼해라,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역사는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류의 계시는 종결되었다고 봐야 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특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고 감동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을 지정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듣죠. 지난주 했던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우린 누구나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고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봐라,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 잘못이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을 때 너는 뭐 했냐?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죠.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관한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 마음의 밭은 어떻게 갑니까? 예전에 이문세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연애를 한다고 영화관에 와이프랑 애인과 함께 영화를 보러 다녔지만 결혼 후에는 요즘은 안 하죠. 토요일 주말의 명화, 토요극장, 토요심야극장 이제 그런 것들로 전락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나이가 좀 더 드니까 그 토요 명화 극장 주말의 명화를 보기 전에도 잠이 들어간다. 뭐 이런 그런 노래 가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 인생의 라이프가 돌아가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해야 하는 일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를 잘 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토요일날 푹 쉬어야 됩니다. 토요일날 오랜만에 쉰다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놀면 주일날 와서 내내 하품하고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잘 듣기 위해서 내 귀와 내 마음과 내 몸 컨디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은 주일날 하루만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왔고 특별히 토요일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지만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을 수십 개를 맞춰놨는데 정말 알람이 한 개도 안 울리는 것처럼 알람을 못 듣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절해서 너무 중요한데 알람을 수십 개를 맞춰놨는데 분명히 알람은 울렸는데 나는 그 알람이 울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절하고 자잖아요. 동일한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적용해 보십시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알람을 맞춰놓고 동일하게 들었는데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나는 자고 있고 나는 완전 기절해 있어서 그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는 전혀 듣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죠. 이건 목사들이 좀 다르게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한국 교회에만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전통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쓰면 안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것이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많은 퀘스천 마크를 가집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을 따라 새벽 기도의 전통이 생겼으면 기독교가 먼저 시작되어진 유럽에 미국에 새벽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네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는 거의 유일한 동네가 한국입니다. 물론 한국이 새벽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믿음을 판가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거죠. 네 새벽 기도 안 나오지? 너 새벽 기도 나오니까 내 니보다 믿음 좋다.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뭐 믿음이 딱 하노?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 자체가 믿음의 시금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제가 목사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간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새벽 기도의 전통이 될 수 없다. 첫 번째는요, 홀로 대비입니다. 예수님이 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냐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한번 깨어보신 적 아시겠지만 새벽은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찾지 않습니다. 새벽 2시에 누군가를 여러분 찾지 않잖아요. 새벽 5시에 여러분을 찾으면 그 찾는 사람이 정말 위급하거나 다급한 일이거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을 새벽 5시에 찾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홀로 되었다는 거죠. 홀로 되었는데 그곳에서 뭐라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십니다. 현대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SNS,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송, 영상, 음량 매체와 떨어져서 IT계와 떨어져서 혼자 조용히 홀로 되어 침묵하여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받기 위해서는 홀로 대비 필요하죠. 그리고 침묵이 필요하죠. 그런데 침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는 대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설명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한 번씩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대화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자기 혼자 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와, 대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티키타카가 맞아야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이야기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또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티키타카가 돼야지 참 잘 통한다, 말이 통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엄마한테 주세요 엄마 이거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신앙생활 한 지 이제 우리 나이만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1번 이거 주시고 2번 이거 주시고 3번 이거 주시고 4번 이거 주시고 5번 이거 더 주시고 6번 더한 것 위에 더하여 주시고 또 준 거 위에 더 주십시오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야 하는 말 다 뱉어놓고 아멘. 이 과연 소명받은 자의 삶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게 문제죠. 주님의 기도를 보면 이렇죠. 홀로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대화를 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쁘죠. 힘들죠. 나라도 시끄럽고 내 삶도 하루하루가 전쟁이죠.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가정주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먹여서 남편 보내고 애들 먹여서 보냈는데 돌아서면 점심 해야 되고 점심 정리 좀 하고 이제 좀 쉴까 숨 좀 쉴까 그러면 저녁 준비해야 되고 그게 주부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개인 루틴 때문에 그 개인 루틴을 깨고 하나님께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되어서 침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대에는 더 적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라는 전통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매 순간순간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시간을 만들고 계시고 어떠한 주제로 어떤 대화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6과의 타이틀이 성 안토니이지 않습니까? 아래는 성 안토니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동네 근처 사람의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 속에서 수도를 하던 안토니는 어느 날 그 무덤에서 나와 전에 그를 수도자의 삶으로 인도했던 노인에게 함께 깊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자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이 자신의 고령과 그런 수도 생활이 아직은 관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사양하자 안토니는 즉시 산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적 사탄은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열성을 지켜보며 방해하고 싶어서 안토니가 걸어가는 길 위에 커다란 은접시의 환영을 던졌다. 그러나 안토니는 선을 경멸하는 자의 간교함을 알고 있었기에 접시를 쳐다보고 나서 서서 그 안에 숨어있는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황야에서 접시라고?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이 길은 여행해 본 적도 없고 여기를 다녀간 다른 여행자의 흔적도 없다. 접시가 크니까 떨어졌다면 못 보고 지나쳤을 리 없고 설사 접시를 떨어뜨렸다 해도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돌아와서 찾았을 때 발견했을 것이다. 이곳은 사막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귀의 계략이다. 마귀야, 너는 이것으로 나의 결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것과 함께 멸망하거라. 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접시는 불꽃처럼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지와 정과 의까지에 나아갔는데 의지가 꺾일 때는 어떨까요? 유혹당하는 겁니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야, 네 앞에 은접시 이런 좋은 거 있잖아. 이걸 놔두고 뭔 광야로 가.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서 그런 주제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사탄은 입에 피 질질 흘리면서 검은색 망토와 빨간색 삼지창을 들고 우리에게 이렇게 꼬리 달려고 있는 막 굉장히 나쁜 악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악마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탄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위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협박하지 않죠. 협박보다 훨씬 잘 먹히는 게 회유입니다. 제일 잘하는 회유가 뭘까요? 꼭 지금 해야 되나? 다음에 하면 안 되나? 딜레이, 미루는 거죠. 야, 니 지금 애가 이렇게 어리고 네 남편 사업이 이렇고 네가 하는 일이 이런데 꼭 지금 그렇게 그거를 해야 되겠나? 애 키우고 되잖아. 남편 사업 좀 괜찮아지고 가정 좀 형편 나아지고 그때 해도 안 늦어. 괜찮아. 뭘 그걸 지금. 오늘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는 말이잖아요. 하긴 해. 근데 언제 해라? 지금은 하지 말고 다음에 상황 나아지면. 그게 가장 우리를 잘 속이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지 말라고 말 안 하잖아요. 하면 죽인다. 하면 죽인다라고 칼 들이밀고 협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다음에 해. 좀 있다가 요거 다 하고 에이 나중에 라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삶에서 순종하며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목사는 매주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시길 원하구나라고 감동을 주시면 그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요, 한 주를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학생은 공부해야죠.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명받은 자,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십시다. 그는 자신의 결의를 더욱더 다지며 산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고 강 너머로 벌어진 요새를 발견했을 때
그곳으로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구에 울타리를 두르고 6개월 동안 먹을 빵 덩어리들을 비축해 놓았으며 혼자 머물렀고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그는 이런 식으로 혼자서 수도 생활을 추구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함부로 밖에 나오지 않았고 아주 가끔씩 사람들 눈에 비쳤습니다. 요새 안에서 그는 홀로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친구 몇몇이 그를 만나라고 요새로 찾아와 그 문을 부쉈을 때 그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안토니의 모습은 하늘나라의 신비에 이끌려갔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지로 다시 돌아온 듯 거룩해 보였고 오랜 수도 생활의 궁핍함에도 그는 여위거나 살찌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깨끗했습니다. 슬픔으로 억눌리지도 쾌락으로 느슨해지도 기쁨이나 낙심으로 동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군중을 보았을 때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자신을 환대하는 것에 우쭐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평정을 유지했으며 본성을 따르는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은 그 자리에 모인 자들 중에 몸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몇 사람들에게서는 마귀를 몰아내셨습니다. 안토니에게 주님은 특별히 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했고 서로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화해하도록 하여 친구가 되게 하였으며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좋아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수도사의 이야기인데요. 해석에 따라서 좀 여러 각도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음성을 듣고 홀로 되었고 그 홀로됨의 장소에서 침묵하고 20년간 기도하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다른 부분과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을 내는 발광체는 높은 데 있어야 됩니까? 낮은 데 있어야 됩니까?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전등이 천장에 달려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비추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숨어서 짱 박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발광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발광체라고 해서 우리가 빛을 스스로 내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전 예배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받아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반사체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행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 면에서 수도 생활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과의 핵심, 그리고 본과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광명체로 반사체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됨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과 말씀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나라 시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평온해지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을 막 내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냅니다. 그런데 요즘 광분을 잘합니다. 언제 광분을 잘하냐면 정치 이야기할 때마다 광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마해라. 흥분하지 마라. 아니 흥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이렇잖아. 아니 그건 아니까 나는 당신과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편이니까 당신이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나 이야기하면 나도 덩달아 화가 나서 안 된다. 워워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난리가 생쇼를 하고 있는데 어제 또 뉴스 그런 기사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쏴 죽여라. 쏴서라도 끌어내려라.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완전
그런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평온할 수 있습니까? MBC 뉴스 데스크 기자 그 앞에 MC가 아나운서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요즘 천철살인 아주 갈았더군요. 그런 멘트들이 아주 그냥 인터넷 짜리대에서 굉장히 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시국이 어려우면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정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조금 이 지역이 떨어져서 멀리 있어서 뭐 괜찮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평온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온전한 평온한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품에 있어야 되냐는 거죠. 은솔이 잘 달랬습니까? 어떻게 달랬습니까? 엄마가 안고 있으면 됩니다. 엄마 품에 있으면 애는 곧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추락하든 기차가 탈선을 하든 대통령이 생쇼를 하든 우리는 세상과 관계 없이 우린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부모의 품에 안겨 있으면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잘 수 있습니다. 왜요? 부모로부터 누리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침묵하고 때론 홀로 되고 때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는요. 우리가 부르는 차장이잖아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은 잠잠하게 주를 봐야 됩니다.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쉽죠. 아이들은 엄마가 안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엄마가 안으면 꼼짝도 못하고 그냥 힘들고 막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엄마 품인갑다 이러고 스르르 잠이 들고 스르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쉽지 않으시죠?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 대통령도 속썩이고 정치인들이 속썩이고 교회도 속썩이고 학교도 속썩이고 우리의 속 안 썩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온전한 평정의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성 안토니는 수도 생활을 20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만나야 성질이 나죠. 여러분 사람을 안 만나면 화를 낼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나고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화를 낼까요? 누구에게 화를 내고 누구 때문에 화가 날까요?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로 막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살도록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의를 정의로 오전 설교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무법한 시대에 법이 없다. 이 법 없이 살아가는 이 낙한 놈들 이렇게 욕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할 수 있다니까요. 저 봐라 저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천애가 되겠나. 제가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종교가 기독교가 절대 좋은 이미지로 설명되지 않는다고요. 얼마 전 종영한 열혈사제 같은 신부는 굉장히 사회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뛰고 막 발버둥 치고 이러는데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교회는 남들 등쳐먹고 사기나 하고 나쁜 짓만 하는 자들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목사 탓입니다. 장로 탓입니다. 본사 탓입니다. 성도들 탓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와 진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기억하시죠? 그 아는 분한테 어떻게 되었는지. 네. 장로가 목사한테 사기를 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개혁할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나만 바뀌면 됩니다. 나만.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소명을 발견하고 나의 자리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7페이지 세 번째 보시면 그는 마지막으로 화해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분유하고 상처뿐인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 짐승.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웃긴 게 있죠. 고슴도치가 지 새끼 사랑한다고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찔려서 아픕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안과 내 밖이 상처들로 아픔들로 마치 고슴도치처럼 온갖 엉겅퀴와 가시들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찌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도 그 사람한테 찔리고 서로 찔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 말고 유명한 사람들 말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절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가시를 가지고 나를 찔러대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불평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 가시를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그 엉겅퀴를 제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고양이, 개 키워보셔서 아시죠? 고양이는 발톱이 있잖아요. 그 발톱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긁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좋아서 긁지만, 자기는 사랑해서 긁지만 그 당하는 사람은요, 그 고양이의 매서운 발톱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발톱을 깎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그 받은 사랑으로 내 아픔을 해결하고 그 내 상처를 치유받고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재벌 2세, 재벌가의 자녀들은 굉장히 나쁘고 못됐고 돈은 많은데 막 인성이 더럽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묘사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학창시절에 겪었던 돈 많은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그 돈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사람이 너무 여유롭더라. 모나지 않았더라. 왜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다 용서해주고요. 뭐 해달라면 다 해주고요. 능력이 되니까요. 그만큼 돈이 되니까요. 뭐 사람들이 뭐 부탁하고 도와줘도 뭐 자기가 사고 훨씬 더 많이 사니까 사람들이 좋다 고맙다 잘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이게 뚱그러지는 사람이더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너무 익숙해져서 재벌 아들 재벌 딸들은 맨날 사고치고 나쁜 짓만 하고 인성 파탄자 막 성격 막 더러운 사람들만 보다가 그래 실제로 부자들은 워낙 둥글게 부족함이 있어야지. 어려운 게 있어야지. 그래서 오히려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사람이 좀 유들유들하게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상처 있습니다.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명자의 삶,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의 가시, 내 안의 상처들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이 시대에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감동하여 기도하였고 실천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살아라, 그럼 이래야지 라고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합당한 것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항상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요.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그리고 한국 땅에,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람들 더 잘못됐습니다. 기독교가 말을 잘 안 하고 있죠. 대전에 있는 무슨 천주교 신부님이 미사 도중에 했던 말이 굉장히 유튜브에 핫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차마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은 지랄 발광입니다. 신부가 미사를 하면서 지랄 발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을 대통령에게 썼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그 여자의 후손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옛 뱀, 사탄, 곧 용이 나오잖아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뱀이 열받쳐서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 산에 떨어졌는데 거기가 용산이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표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사전을 찾다가 찾은 표현이 지랄 발광이랍니다. 지랄 발광은 욕이 아니라 사람이 험하게 막 이렇게 한다를 표현하는 경상도 지방의 사투리가 지랄 발광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미사를 하고 있던, 그 안 예배드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맞다, 저럴 수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나라가 그 모양입니다.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욕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욕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소명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2024년 12.3 계엄의 사태를 맞이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가슴 아파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홀로 침묵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국에 이 땅을, 이러한 일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왜 회복돼야 됩니까? 빨리 왜 회복돼야 될까요? 우리가 온전한 평안한 가운데 일상의 삶과 성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나라가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오전 예배에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나라는 배입니다. 배는 한 곳이 구멍 나면 가라앉습니다. 에이, 정말 다 죽어야 되는,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으면 구멍이 다 뚫려 있는 데는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의 시국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소명은, 지금 우리의 자리는 기도다. 한 주간도, 그리고 남아있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각자의 삶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